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마음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낸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역사 유일한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며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섭리에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리며 부활의 신앙과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성도들을 옮기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심히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강구하심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산처에서 신음하며 목말라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새 힘과 기쁨과 희망을 주옵소서. 어수속히 자유복음 통일되어 부활의 기쁨을 모두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 중에 슬픔에 잠긴 성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 믿음이 약하여 흔들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온전히 새롭게 지음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 간섭하셔서 영적 나태함, 의심, 세상의 정욕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자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환란 많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심되어지지 않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생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교회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승리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묘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포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셨다 다 기뻐하여라. 죄악을 이기고 상자유 주셨다 다 기뻐하여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주 다스리신다. 또 영원 무궁히 대천가 부르세 주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이 자기 자신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 결국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장차 선악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그래야만 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영혼의 소리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시었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항상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유대인의 율법이 총 613계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차치하고 대표적으로 10계명에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저주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사람이나 혹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 곧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저주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리고 항상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간 간음하거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웃의 잘됨을 부러워하고 시기한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저주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10계명을 어김으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 선고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서두에서처럼 외면 또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사탄은 양의 탈을 쓰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죽은 뒤에 심판? 죽음은 그냥 끝 아니야?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에이, 단순하게 살자. 인생을 뭐 그리 복잡하게 사냐?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let it be.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골치 썩지 말고 단순하게 살자.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러나 사냥꾼이 무섭다고 도망가다가 숯불 속에 머리만 넣고 눈을 꽉 감은 채 숨은 토끼는 결국 노출된 엉덩이 때문에 그 사냥꾼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복음,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입니까? 첫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율법 준수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지키심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에게 있는 그 모든 의가 나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복음이라고 부르며, 또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즉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과 같이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8장이 증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이란 복음의 확증,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는 사건이요,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성경의 그 모든 유익도 실제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위로의 사건입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첫째,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처음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고 너무 좋아서 껴안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40일 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 부활 직후인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갔다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서두의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거나 죽으면 먼지가 된다는 불신자나 또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누가 아느냐는 불가지론자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세계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며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확신의 위로입니다. 둘째, 돌보심의 위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6,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한 달 전 코로나를 알았을 때입니다. 비록 하루 정도만 열이 나고 한기가 드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아프다 보니 그 순간에는 많이 외롭고 정감 있는 터치가 그리웠습니다. 다행히 모든 가족들이 앓고 난 후에 제가 뒤늦게 감염돼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감염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들, 딸을 불렀습니다. 아들 이리 와, 딸 이리 와봐. 아빠가 아픈데 아빠 머리 좀 만져줘봐. 그러면 아빠가 빨리 나을 것 같아. 손을 얹는다고 금방 낫겠습니까? 그러나 손을 얹어 사랑이 전달되면 그 손의 위로가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의 감동이 내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훨씬 더 빨리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부터 자유로워진 아이들은 형식적으로 만져주기만 했고 이내 실증이 났는지 얼른 그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더 붙잡고 싶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이들에게 고맙다면서 할 일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 아플 때는 내가 열심히 만져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들고 서 있을 만큼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빠가 아프니까 정작 딴청 피우며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빨리 하려고 귀찮아하면서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서운하고 얄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할 때 늘 빨고 물고 만져주고 안아주면서 마음껏 사랑 표현을 하는 본가의 끈끈한 가족 문화와 달리 처가의 문화는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매우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상도 특유의 무관심한 듯한 무뚝뚝 정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팠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준 사람들은 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 또는 동병상련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던 옆 병상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내가 신랑집 문화에 맛을 들였는지 자기 아플 때는 꼭 남편이 돌봐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저는 늘 피해자입니다. 그러던 지난 주일 오랜만에 본가에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두 분 다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것입니다. 금 토요일은 이미 코로나를 앓았던 서울의 여동생이 와서 간호를 해드렸는데 주일부터는 간호할 사람이 없었기에 제가 급히 주일 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로 급박하게 짐을 싸게 만든 것은 가까운 과거의 안 좋은 기억과 먼 과거의 좋은 기억입니다. 가까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랑 아까의 그 사건, 곧 내가 아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루만짐을 요구했더니 귀찮아하던 우리 아들, 딸의 사건입니다. 나도 그런 불효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얼른 짐을 쌌습니다. 먼 과거의 좋은 기억이란 어린 시절 열병으로 저 땅끝 나라까지 떨어지는 꿈을 꿀 때마다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제 머리를 식혀주셨던 어머니의 위로의 손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열병이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몸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고자 열을 낸 것이요, 현재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이란 특별한 약이 없는 탓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면역력 외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는데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자연 면역력을 증가시켜 나로 훨씬 더 빨리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위로가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다 늙어 팔순이 되신 아버지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아파하실 때 얼마나 외로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외로움에는 가족의 손길만한 위로가 없다라는 생각에 얼른 차오른 것입니다. 사실 그날은 제게 매우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학생들을 데리고 4시간 가까이 야구 연습을 했고, 또 저녁을 막 먹고 난 후에는 2차로 아이들과 씨름 경기까지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 몸무게의 2배나 되는 아이들과 싸워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3대1로 이겨냈으니 제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지만 제게는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한 가지 목적이 활활 불타올랐기에 그 모든 피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파서 외로운 부모님에게 내가 예전에 받은 위로의 손길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해 보니 전형적인 코로나 증상으로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왔다는 소식에 금방 일어나 반겨 맞으셨고, 그렇게 부모님과 저는 한 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췌한 부모님의 몸에 저는 손을 얹으며 가슴 듬뿍 담아온 제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50년 전에 받았던 그 깊은 사랑의 손길, 그 따스한 사랑의 위로를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밑 깊은 나락에서 신음하며 헤매이던 어린아이에게 저 하늘 위에서부터 한 줄기 빛이 내려와 구원함으로 큰 안심과 기쁨을 얻었던 그때의 감동. 그래서 그 모든 병마를 극복했던 마치 50년 전의 병상 회복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깊은 사랑과 위로가 흐르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도착해서 확인했던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의 양성이 이틀 뒤 떠나기 전 다시 검사했을 때는 음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위로가 우리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뵈러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측은한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딸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 여기 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장 16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나의 슬픔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나의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 어떤 강력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사랑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며 오직 나만 불행하다고 느낄 때, 심지어 온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처절한 외로움으로 괴성을 지르며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그런 나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당신의 음성으로 친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 이름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 불러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도 외면하신 적도 실망시킨 적도 없으신 예수님, 지금까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따스한 위로의 음성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성우야, 미수가 성우야, 미수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언제나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우야, 미수가 성우야, 미수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언제나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아멘. 부활 신앙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위로, 그것은 예비하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새로운 세계,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정해진 죄인의 운명을 따라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중심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그 말씀을 교육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품은 거룩한 공동체 한가족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구제와 선교에 힘쓰지 않는 사람 등등,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믿지도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원래 정해진 운명을 따라 모두 다 영원한 사망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교제와 봉사,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예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뜻입니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는다면 그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나 죽으나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나 아무런 걱정 없이 한평생 완벽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요? 나의 구주, 나의 신랑,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되기 얼마 전인 1945년 4월 8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한 히틀러는 전쟁이 끝나기 전 자기의 정적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가 본헤퍼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 부활 아침 본헤퍼 목사가 감방 동료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감방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와 본헤퍼 목사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 군인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본헤퍼 목사를 보면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영국 군인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인사에 본헤퍼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본헤퍼 목사님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는 시간이 사실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본헤퍼 목사님은 공포와 비통함 대신 완벽한 평안과 소망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독일 플로셴부르크 강제 수용소 담당 군의관인 베스게는 1945년 4월 9일 본헤퍼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이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도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몇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본헤퍼 목사님이었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참으로 많은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본헤퍼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을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부활 신앙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나의 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저 하늘에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곧 부활 신앙의 위로가 그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 신앙의 소망과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위로를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미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에 취하면 나는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내 자신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에게 영원한 위로, 진짜 위로를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우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으면 우리 인생의 결국 영원한 본질을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자아가 살아있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늘 하는 1년에 한 번인 행사로 치르면 여러분은 수십 평생의 부활절을 지난 후에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에 나를 죽이고 내가 다시 예수로 태어나겠다라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심을 빨리 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백성 다 버리고 내 자아도 버리고 내 정욕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며 다시 거듭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모든 자, 정욕, 옛사람은 죽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역사,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만족과 기쁨,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 속에서 영원히 아버지 죽음을 맞이할 것을 나는 아버지 하늘 12개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오니 나를 아버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부활시키사 나의 모든 옛자 정욕 중심은 세상은 다 죽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부활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트가 싹을 쓰면서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믿음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벗어. 우리 3절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다는 위로와 소망이 언제나 내게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이 위로와 소망을 꼭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복을 내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경배와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회와 말씀성에 신령한 양식을 취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오니 이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사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베풀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저희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11조가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 형통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드리는 넉넉한 헌금보다 가난한 자들과 드리는 모든 생명의 헌금을 더 크게 보신 주님,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물 드리는 손길을 일사오니 기억하사 그 심령을 더욱 복있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 채우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생이 드린 동전 한 입도 있고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몰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준비할 헌금이 없어 대신 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주님, 저들이 드린 예물이 꼭 그 어느 것보다 크게 하시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이 땅에서 풍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복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을 갖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물질의 우선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물질 우상을 잘 깨뜨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사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삶의 영원한 참복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은 꼭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병환으로 고통하는 모든 식구들, 직장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가족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고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도 불쌍히 여기사 좀 외롭고 고독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나가는 택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천국의 기쁨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창세기 필사를 해왔는데 이 창세기 필사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1:1 제자영육 신청 광고는 먼저 하겠습니다. 1:1 제자영육 7기를 이제 신청 받습니다. 양육 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고요. 4월 달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총무 황수철 청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나가면 되죠. 반갑습니다. 안드레 남성교회 회장 최경령 집사입니다. 안드레 남성교회 주간 창세기 필사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총 13분이 완수하셨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완수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호명 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김미숙 A 권사님, 이상미 집사님, 장운주 집사님, 서순정 집사님, 류남주 장로님, 김나연 집사님, 양준옥 성도님, 이시연 성도님, 류아름, 류희애, 류다운 앞으로 나와주세요. 혹시 다 쓰시고 혹시 안 드실 분 있으면은 오늘 내시면 됩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광고를 다시 하겠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앞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다시 광고합니다. JFC 기둥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 JFC는 장생포교회를 영어 이니셜로 한 겁니다. 장생포교회 기둥 모임인데 교회의 기둥은 남자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주 수요 기도회 후에 특송 연습 끝나고 4층 잠옷실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잘하는데 남성분들은 억지로 붙잡고 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려고 기도를 하니까 모든 남편들은 부인들이여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요 예배 후에 이 4층 잠옷실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남성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있죠? 여러분이 치장하고 온 만큼은 안 되지만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이 조화를 맞추려고 남성교회 주관으로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을 먼저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이번에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다 됩니다. 다. 순서가 뒤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르신들은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전문 카메라맨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예쁘게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찍고 나시면 단순히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나중에 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 봤는데 나만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부끄러운데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찍으세요. 찍으면 복이 옵니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찍으면 복이 오니까 어른들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그 위에 누구든지 여기서 찍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부활절 감사 선물 배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또 물류지는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줄 텐데 먼저 여러분이 받으시고 또 다른 중요한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부 다 전도 활동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교위원장이신 한기관 장로님 주관 아래 각 선교회별 또 교육기관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또 노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선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참석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바인이한테 공부하다가 바인이 신앙교육 시켜주다가 한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평안을 비는데 이 평안을 빌어서 받으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우리 부끄럽잖아 우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도를 많이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평안을 빌었는데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지지 않는 본전 이상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잠깐의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부활절 계란 선물 가져가서 장생포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 선물입니다. 하고 전해주시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전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꽃 봉헌을 우리 이복수 권사님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권사님 덕분에 오늘 부활절이 너무 환하게 빛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꽃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대표로 이번에 감사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울진 산불 재해돕기 구제원금을 실시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는 이상을 쫓아가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교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내가 이런 헌금을 시켜서 교인들에게 너무 부담을 줄까 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서 도저히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웃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도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이자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울진 산불 재해 당한 사람들 돕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방법은 뭐냐? 다음 주 오실 적에 구제헌금을 별도로 봉투에 적어가지고 울진 산불 재해 구제헌금이라고 딱 작성해서 봉투에 넣어주시면 그걸 모아서
우리가 적합한 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부, 니들 돈 안 번다고 헌금 안 하면 안 돼.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100원, 200원 다 돼. 나 200원도 없어요. 10원도 돼. 꼭 해야 돼. 알았지? 봉투에다가 꼭 구제연금, 어머니 아버지 뜯어서 하지 말고 니들이 받았던 용돈 중에서 해.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바란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잊지 말고 울진 산불제 돕기 구제연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울진도 울진이지만 전쟁 난 우크라이나 어떡하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돕지 않고 마침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일정을 알아보니까 5월 말에 시간이 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세미나도 진행하고 그때 한 구제연금을 우크라이나에 그 전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신앙 세미나가 있습니다. 간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죠. 간지 내용은 안 쳤죠? 한 25년? 30년 전에 영국에 공부하러 겸 영국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태국 산티팝 선교회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송창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과 문화라는 제1 세미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 세미나는 사실은 이 친구가 메인이라면 메인인데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 친구 때문에 이 송창호 목사님 아버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 만나서 저랑 사제지간을 맺은 친구인데 지금 31, 서너 되니까 대여섯 되나? 한 20년 이상 흐른 것 같네요. 한마디로 천재입니다. 천재. 옥스퍼드 대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인 건 아시죠? 하버드하고 1, 2위를 다투는데 어떨 때는 하버드가, 어떨 때는 옥스퍼드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서 그 학사 및 석사를 마쳤는데 한 전공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그 수학과 철학 두 개를 이렇게 전공을 해가지고 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적에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민사고라든지 카이스트 가고 싶은 애들 있으면 얘 데려다가 내가 이제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도움 못 받을지 몰라도 아이들과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신앙과 학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거라 여겨져서 제가 이번에 오는 김에 같이 와라 라고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왜 본이 될 것 같냐면 첫째 가까이 얘기하자면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교는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대학들이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참 제대로 된 신앙을 잘 지켜온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인본주의가 팽배해져가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에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또 학업도 뭐 어디 가서 공부 좀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이니까 이날 잠깐 이렇게 세미나를 갖고 더 자유롭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신앙과 아이들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Q&A 질문과 응답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또 예비 부모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오시고 전 교인들이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다행인 사건이 하나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김미숙 비권사님, 김춘열 집사님, 서순정 집사님이 김은숙 집사님을 집에 바래다주고 오면서 수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했는데 다행인 것은 차가 폐차될 정도로 두 번이나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벽에 부딪히고 막 한번 차에 치고 벽에 부딪히고 할 정도로 심하게 돼서 폐차가 됐는데 사람들은 크게 안 다쳤고 서순정 권사님은 살짝 실금이 갔다 합니다. 그래도 이제 타박상이 있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피곤하죠. 애들 같지 않고. 그래서 현재 동강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한방병원에. 정말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4월 19일 화요일에는 울산 노회가 있습니다.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총대로 참석합니다. 이제 우리 또 다른 교회 소식은 김도연 청년이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로 입대하는데 오늘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뭐 있어요? 거기 있다고. 네. 저 아직 눈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보다 눈도 작아 보이는데. 자, 도연아 앞으로 와라.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쓰럽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신협 있을 때 우리 도연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뭐, 그죠? 이렇게 좋은 등신데 제가 씨름해서 막 쓰러뜨렸거든요. 다 이겼어요. 이런 허약한 아이가 해병대에 간다니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씨름 한 번 더 하고 갈래? 마이크 하나 주세요. 한 1년 동안 못 뽑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인사드려 마지막으로. 야, 다시 해. 네가 우리 교인들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얘기해. 너만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만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사랑을 표현하고 떠나야 되는 거야. 네가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한지 이야기를 해야 돼. 해봐, 표현해봐. 마스크를 벗어봐. 얼굴이라도 보여줘라. 너 교인들 싫어하니? 고마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요새 몇 달 동안 교회 못 나왔는데 이렇게 군대 간다니까 다들 이렇게 걱정 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서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3, 4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서 일단 육체가 건강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군대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와서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안 그러면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되고 부활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도연이 떠나네요. 하나님이 그 군대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수 있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번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연이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우리와 이제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주님께 우리 도연이의 앞날을 위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다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육체가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올수록 사랑하는 아들의 육체를 꼭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험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꼭 모든
육체의 장애를 다 이겨내는 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십시오. 거기서 험악한 인생들을 만나 강팍해지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어서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험악한 선배들을 고쳐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연이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무시하며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방황의 기간은 이번 군대가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대 기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고 내 생명의 주님, 내 순간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부활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후배들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좋은 환경들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꼭 필요한 일들이 우리 아들 도현에게 일어나서 도현이가 다시 갔다 와서 돌아올 때는 우리 교회 영적인 기둥이요 대장부로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도현이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잘 갔다 와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까 드리겠다는 광고 제가 드리고 폐회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착각합니다.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없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수많은 성경의 그 변화의 증거들이 있지만 굳이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내가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현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하죠.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헌신 딱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헌신의 예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최근에 하나 터져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밤에 그날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와서 제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에 이제 나와서 기도를 이제 하려고 나오는데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 교회 그 꽃 봉사하시는 분이 다 어지러 놓고 사라져 버린 거야.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하고 제가 꽃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제가 하면 기죽을까 봐 다음부터 못 할까 봐 참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봤더니 이유인즉슨 꽃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토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틈날 때마다 자기 육체를 쳐가면서 꽃봉사를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누가 시켰나요? 저는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구토를 참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대상 꽃봉원을 예로 든 것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 헌신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밤에 우리 아들을 태우고 오는데 학원에 갔다 아들을 태우고 오는데 아무도 없어야 될 교회 1층 주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지? 하고 이제 가봤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하얀 소복을 입었으면 귀신이라고 해도 착각할 정도로 머리 긴 여인이 뭔가 부스럭거리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부활절에 필요한 모든 그 선물들을 다 포장지를 떼가지고는 일렬로 정렬해 놓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왜 혼자 하냐 그랬더니 시간도 남고 그냥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날 마리아 여전대 전체 동원돼서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게 될 부활절 선물을 다 포장했습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새벽 집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인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런 헌신이 이곳저곳에서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을 그 고백을 담아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부활신앙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